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산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사람이 연사하는 둘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아멘. 실족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올해 신앙생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제 설교 본문 길이가 설교 시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실 때가 됐습니다. 네. 원고 줄이느라고 제가 밤새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1, 2절, 3, 4절. 1, 2절. 첫 번째,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마라. 3, 4절. 누가 너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 두 개의 주제는 매우 다른 이야기 같지만 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반대 지점에서 바라보는 듯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1, 2절의 상황이죠. 너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인 해악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제 3, 4절을 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일 수 있어요. 3, 4절은 내가 피해자일 때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용서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1, 2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1절에서 실족하게 하다는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냥 뉴스에서 뭐 실족해서 그 급류에 떠내려갔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저희가. 이 헬라 단어에서 유래된 게 스캔들이에요. 스캔달리조 이런 단어거든요. 실족하다? 여러분 유명인들이 스캔들이 터지면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캔달리조인가? 이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스캔달로. 여기에서 실족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교회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더 이상 예배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 이런 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 저 목사님 때문에 예배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죄에 빠지게 만들지 말라. 근데 이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가 없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없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람이 연약한데 뭘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대신 나는 뭐 좋은 일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또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실수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형법의 원칙에도 그런 거 있죠. 범죄자 10명을 집어넣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피해자가 한 명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영적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타인이 시험에 들 하나님을 배반케 하도록 내가 그 원인이 제공을 행동을 했을 때 받을 해가 얼마나 큰지 2절이 설명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작은 자예요. 작은 자는 뭐냐? 우리 중에서 그냥 하찮게 보이고 무시해도 괜찮아 보이는 성도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큰 교회 가면 이런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죠. 그 사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작은 자라도 만약에 그가 너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차라리 그 무겁다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은 성경에서 나귀를, 이스라엘은 나귀를 이용해서 맷돌을 달았어요. 큰 거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큰 맷돌입니다. 2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연자 맷돌만큼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정도니까 형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더 크다는 거죠. 아니 뭐 그게 그럴 만한 죄인가? 그럴 만한 죄입니다. 저 어렸을 때 맷돌 있었거든요. 저 시골집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맷돌을 돌려가지고 콩국수 만들어 주시고 그랬어요. 그 맷돌 요만한 것도 되게 무거운데 이스라엘은 맷돌이 훨씬 커요. 이렇게 곡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죄인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자녀 삼으셔서 존귀함으로 바라보시고 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우 화창해 보이고 있으나마나 보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요. 자꾸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자꾸 잊어요, 저도. 아마 이거 보신 분 있을 텐데 인터넷에서 스탠딩 코미디 하는 유명한 그 흑인 남자분 있어요. 저 영어 단어 기억하려고 그거 듣는데 아버지가 흑인이시고 어머니가 한국.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스탠딩 코미디 하는 거 들었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 나는 얘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얼마 뒤에 이제 딸을 또 낳았대요. 딸을 낳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를 위해서는 내가 유사시에 누굴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쁘다. 부모님들은 이 말을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 내 자녀를 해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돼요? 예. 진짜 그냥 정말 목숨을 내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리고 그 사람,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들 대신 죽을 수도 있겠어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죽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이걸 하셨어요.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샀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죽이셨어요.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자녀 사랑하는 앞길에 스캔들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또 이런 논점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내 자녀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누군가 해방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럼 웨이메이커라는 찬양팀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그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사람. 무슨 길이에요? 그 반대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려면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영혼을 아버지 앞으로 이끄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성도님도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을 구부려져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굉장히 죽을 고난에 처했는데 누가 살려줬어. 아버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길에서 살았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그걸 말하면 생각하면 되죠. 성경은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아홉 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왜 왔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와서 길이 되었어. 나는 길이다. 길이 오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스태핑 스톤. 도움의 돌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 역할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진리가 사실인 것을 심각하게 믿으면은 인생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우리 삶이 엄청 변하게 돼요. 인생 목적이 바뀌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더 가까이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 밟고 가라. 내가 기꺼이 깔아줄게, 밑에. 내가 레드카펫이 돼줄 테니까 나 밟고 주님께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남현희 집사님, 그 인도했던 교수님 생각이 났어요. 그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남현희 집사님 그 박사학위 인도하셨던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 남현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인도안 받은 그 애초에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교수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이걸 안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길.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장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장가님이니까 막 되게 중요한 상들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맨 꼭대기에 무슨 뭐 국민훈장 막 이런 거 맨 꼭대기 작은 무슨 산장이 저건 뭐길래 저렇게 맨 꼭대기 그 모든 걸 위해 잘 이렇게 멀리서 안 보이는데 뭔가 했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서리 집사 임명장. 목사님 깜짝 놀랐대. 이 모든 이 상들이 이것을 위해 있다. 딱 이렇게. 예. 그런 거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그 탤런트 중에 그 유명한 뭐 이민선이 이상 이 누구죠? 예. 그분이 정기적으로 TV에 나오고 또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복음을 계속 전하려면 내가 좀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TV에도 조금씩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또 그 신혜라 부부 그분 아시죠? 그분 얘기 듣는데 그분도 그래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조건을 건대요. 내가 이 신앙적인 가치관 이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이 인터뷰에 응하고 이것들을 사전에 해가지고 조율해서 나간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이 예, 그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게 보면은 부자는 예, 거기서 부자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스올,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 잔혹한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없는 삶이 스스로 선택한 건지 또는 누군가로 인해 실족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 없이 산 그의 결론은 너무 파괴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안 주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수없이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누군가 실족해서 하나님 떠나는 일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해요. 본인의 죄성과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합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좋아하는 죄성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죄성들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탄의 힘이 있어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생각했어요. 정말 이 이단 사이비들이 정말 굉장한 대가를 치르겠구나. 예, 그들은 자기들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가로막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세력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천국문을 가로막는 악하고 타락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일꾼들은 배나 형벌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죠? 따로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시험에 빠졌을 때는 우리는 왜 제가 늘 말하지만
남들에게 적응할 때하고 나하고 적응할 때 다르게 해야 돼. 맨날 그걸 바꿔서는 하지 말고요. 남들한테 적용할 때 난 진짜 실족시키지 말아야겠다. 나한테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족시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한테 적용할 땐 진짜 실족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실족했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에요. 그쵸? 콜렉트콜. 안 받으면 돼요. 성도님들 콜렉트콜이죠? 아, 군대만 가면 전화를 해대는 수신자 부담으로 요즘은 안 그러죠. 예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30, 40대 사역할 때는 군대 간 닌겐들이 매일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수신자 전화로 그렇게 안 받으면 끝납니다. 상처는 받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예. 그래서 누군가 혹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됐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최종 책임은 누구예요? 내가 져야 돼요. 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져야 돼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 사람이 악해서 내가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종종 나와요. 그리고 보면은 야 진짜 큰 놈에 걸렸구나. 이렇게 억울하겠다. 이런. 근데요. 사실이라서 안타깝더라도 그 사람 책임이에요. 사람을 죽인 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법정에서도 누군가를 실족해 한 이는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 몫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버리는 분이 버려야 될 분이 아니에요. 목사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을 믿다가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원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말했죠. 여기 교회다가 장판가게, 그 김밥집 옆에 장판가게 아줌마들. 교회 장판에 깔아주고 돈을 뗐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없이 많아요. 왜 그렇게 장로님, 목사님은 돌아는데 장로님한테 돈 못 받은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상처받아서. 또 뭐 교회가 갔더니 너무너무 싸워가지고 못 다녔다.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김건 집사님 이제 지금 신앙생활 딴 교회로 결혼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15년 안 다녔다겠어요. 왜 안 다냐면 하도 싸워가지고 교회가 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세상 일로 바빠지다 보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뭘 요구하는 게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서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뭐 하나님은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교회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순종하기 싫어하는 죄가 있죠. 저희 마음속에. 이런 것들. 원인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과는 당사자에게 비극이에요. 실족하는 거는 비극이에요. 남을 위해서 실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실족해 하는 것도 내가 실족하게 하는 것도 다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 나를 밟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돌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 생각해보니까 좀 교회에 좀 한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막. 이거 진짜 큰 칭찬이에요.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주님 들으셨죠? 이렇게. 주님 들으셨죠? 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알아, 듣고 있어. 너무 기쁜 소리죠? 네. 20대 때 저희 오빠가 그랬어요. 넌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지금 장로님이라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큰 잘못을 안 했어도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그치만 그때 기도해야 되죠. 특히,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먼저 신앙을 가진 이들, 리더십들, 선생의 역할을 하는 우리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께서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눴다게요. 목사님들 모이면 또 이제 우리가 동종 업종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모인 목사님들께서 다 한숨을 쉬면서 이 목사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목사들은 일단 연자맷돌을 공고해 놓고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
어떡하냐. 왜 목사들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막. 그러니까, 농담이긴 한데, 이게 목사로서는 마냥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있죠. 목회자가 여러 가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죠. 의료사고 같은 것도. 의료사고 안 날 수는 없지만, 의료사고 한 번이라도 나면 안 되죠.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내가 남을 실족해 한 일들은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선생님들 기억이 나세요? 내가 실족해요. 네. 근데 내가 뭐 상처와 시험을 받았던 일들은 제가 말했죠. 그의 표정, 그날의 공기 입자들, 미묘한 단어들 싹 다 기억에 남아요. 20년 전인데 그날 그가 문 곁에 서서 그렇게 말했지. 그날의 햇볕은 유난히 반짝이었지.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저녁마다 주님과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상처를 잘 맞는다. 그런 분들은 상처를 주로 많이 받는 분들이 실족해도 많이 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거의 룰이에요, 룰. 저녁마다 주님과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냐면 주님과 함께 하루를 발주할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 몰랐는데 내가 그런 단어를 왜 썼지? 근데 어쩔 땐 설교하고 나서 이불킥 할 때 있어요. 거기서 그 말을 왜 했지? 근데 몰랐어요. 하는 중에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놓친다는 거죠. 그 말을 할 때 어떨 때는 이런 적 모르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저녁에 반출해 보면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내가 그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든 이런 게 인식까지 못하는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래요. 그렇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과 우리를 날마다 성찰할 때 우리는 실족시키는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피해자가 되면 맘대로 칼날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지만 3절의 첫 말씀은 조심하라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갑질의 기회는 없습니다. 당했는데. 그쵸? 피해를 받았을 때도 조심하면 어떡해요. 믿는 자들이 항상 가져야 하는 태도는 조심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갑질을 못하느냐?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니네는 이미 다 받았다.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즈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노블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인식해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미 높은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갑질 금지. 자, 그래서 이 조심 뭐냐?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해야 하늘의 CCTV로 중계돼요. 우리 태도가 우리는 조심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내가 확 이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한테 소리를 야 하고 지르고 싶지만 어느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아하게 말하죠. 그거 김신영이 늘 하는 거. 왜 그럴까 오늘? 이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태도를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악하고 싶은데 조심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영대 목사님 지금 남을 향해서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겸손해야 내가 남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나 놀랍게도 이거를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제자들도 똑같이 고민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과정 3절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걸 다 매뉴얼을 숙지하고 계세요. 제가 하도 그 큐티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못할 때가 많은데 같이 말하는 이유는 하자 이거죠. 3절에는 용서를 베풀기 전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을 말합니다. 뭐예요? 경고하라. 여기서 경고하라는 진지하게 대화하고 권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내려놔. 하나, 둘, 셋. 이은이가 아니에요. 진지하게 대화하고, 예, 권한다. 그러니까 때로 이 죄는 우리가 경고해야 될 죄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지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나한테 안 그러는데 뭐. 저 사람이 상식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하거나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안 그러니까 뭐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뭐 원칙은 저희가 늘 똑같아요. 제가 자주자주 말하잖아요. 아니, 공동체 가족이라면서요. 그거 딱 가족 기준 하면 돼요. 가족 중에서 우리 가족이 나가서 계속 죄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머리채 잡고 와야죠. 그쵸? 내 동생이 가가지고 계속 사기치고 다니면 어떻게, 그냥 내일 아니니까 이럴 거예요? 잡아와야죠. 그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교회 공동체가 잘못하면 나한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 죄에 대한 무기는 동조예요. 죄를 키우는 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지켜봐라, 일단. 왜 지켜보냐면 용서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타이밍에 치명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그게 그 할 때 딱 이렇게 그거를 가로 열고 사이다. 인터넷에 보면 사이다 복수설 많이 나오죠. 그쵸?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단하거나 단절하라.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경고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은 뭐예요? 경고, 대화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공동체는 그것에 대해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 형제가 어떻게 경고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혼자 가서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는 너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에게도 좋지 않아. 두 번째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2명 정도 가요. 그래서 두 명은 누가 될 확률이 높습니까? 목자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 될 수도 있고 목사님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안 들으면 여기서는 근데 이제 교회 어떤 이거는 우리 같은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권위 있는 목자냐 리더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 리더십이 다 동원이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간다든지 목사님들이 가서 권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믿지 않는 자처럼 보아라. 그 다음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이 과정들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를 벌주고 망실 줄 목적으로 죄를 드러내듯 목줄을 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아야 된다. 제가 보면 이 과정을 순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해요. 분노 폭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관계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가 첨다 팍 폭발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킬을 익혀야 돼요, 저희가. 훈련해야 되죠.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불순종한 미련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요나는 진짜 미련해요. 우리의 모습이죠.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내셨어요. 근데 요나는 뭘 걱정인지 아세요? 니느웨가 회개할까봐 걱정했어요. 확 불로 때려 맞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되게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그 하나님께서 니네에게 불을 내리겠다. 요나가 아싸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회개시켜라니까 요나가 싫었어요. 도망갔죠? 다시 잡혀왔죠?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잡혀왔는데 니네가 3일 길이라고 했어요. 3일 길이면 뭐냐면 3일 정도는 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루 만에 끝내 언덕까지 와서 불이 내리나 안 내리나 이러고 있었다는 이 과정이 싫은 거예요. 저 진짜 요나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죠, 그쵸? 우리 아유 절에다 불 맞아야 돼 저거, 그쵸? 이러죠. 하나님께 혼났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선포하고 일렬 직관
언덕배기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아싸, 불 떨어지는 거 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마음을 열고 경고하는 것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애정이 있어야 돼. 근데 애정 없어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면 돼요. 뭐 애정이 없을 때가 더 많죠. 굳이 내가 왜 이런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십시오. 자, 몸을 이렇게 흔드세요. 흔드십시오. 졸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을 안 새기면 어떡합니까? 예, 예. 여기 경고하는 일까지 어려운데 그 다음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는 게 쉽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근데 어려운 걸 지나서 이제 불가능한 말씀을 하세요. 불가능한 뭐예요? 그 어려운 회개를 해가지고 회개해서 용서하는 게 어려운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용서를 했는데 뭐냐면 상대가 같은 죄를 또 범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7번이라고 했어요. 부지런하죠. 이게 진짜 열심히 산다. 하루에 7번. 그러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7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하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쵸? 최선을 다해 죄를 지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꽉차게 빈틈없이 나의 용서를 비웃듯이 완벽하게 내게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실제 있다면 우리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방 안에서 이정희님께서 주먹질을 했어요. 대여섯 번 콱 그냥. 그쵸? 이게 뭐냐면 네가 인간이냐? 그쵸? 우리는 뭐 다음날 죄를 지어도 한 달 뒤에 똑같은 죄를 네가 인간이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용서를 했는데.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또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를 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왜냐면 이거 얘기하면 우리 할 말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렇게 용서했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왔잖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으로서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서 그저 반복되는 용서를 받아가지고 은혜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일을 선택하고 이걸 보일 때 나를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나를 통해서 보잖아요. 용서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막 절절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성도님도 여기에 두세 사람이 떠있죠,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집에 있는 사람의 경우가 매우 높다. 그쵸? 여기 떠있어, 파복창처럼.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갈 때는 뭐예요? 기도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기도. 성도님도 오늘 주기도문 했잖아요? 놀랍게도 주기도문에 오늘 주제 2개가 다 들어가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 시험, 실족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또 하나 뭐예요? 용서. 용서를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2가지 주제가 오늘 다 나오는 거예요. 실족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죄는 상대가 지었는데 우리는 용서의 고통까지 추가가 돼요. 그 죄 때문에 피해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까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보내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용서가 이론이 아닌 실제화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용서하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전 과정을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음을 보게 해주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 죄를 보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해주며 우리는 십자가를 깨닫는 큰 횡재를 얻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제 인생을 전부 다 걸어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가장 큰 횡재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야.
이 이상의 은혜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이걸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는 만큼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요. 이건 정확하게 정죄하고 붙어 다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이것을 깨달으면서 십자가 아니면 내가 이게 용서 못 받는구나. 이런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져요. 횡재예요, 횡재.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용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깊을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용서했지만 그게 또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흉터가 희미하게 없어지듯이. 용서도 70번씩 7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그러나 중요한 건 용서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인 고통이 있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의지를 결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건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용서를 한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또 용서는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쵸?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죠. 이거죠. 오히려 기억하기는 하되 이게 뭐냐? 용서는 그럼 뭐냐? 내가 용서했나 안 했나 어떻게 할 수 있냐? 기억하기는 하되 용서한 후에 그 기억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용서하긴 했지만 그건 있지만 내가 너를 복수하지 않겠다. 오히려 너에게 일부러라도 호의를 베풀려고 노력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은 상대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용서는 무가치한가? 아닙니다. 그가 회개치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원한 관계에서 놓아줄 때 그를 심판할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채권자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게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용서를 해야 되는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성도님들. 왜냐하면 저도 보면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같은 줄로 묶여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이 끝과 저 끝에 묶여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묶여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지금 그 사람을 1년에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쵸? 굉장히 나한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용서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은 이기적으로 내가 편하죠. 그 사람과 묶여있던 질기끈을 끊고 주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일이나 사건이나 과거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부자유예요. 특히 잘 들어보세요. 용서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내 과거. 여러분들 과거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직 과거에서 못 나가. 왜냐하면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으로 출발을 못해요. 되게 오래되었는데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이렇게 대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 그것들을 용서해줘야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족해야 하는 것도 타인을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놓는 일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고통 가운데 방치하는 일입니다. 실족시키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나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원합니다. 용서가 쉬워지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풀어놓지 않은 나의 과거가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너의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풀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